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보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는 온 세대 예배와 가족 축제를 통하여 온 교회에 큰 기쁨을 주셨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사 주일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5월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6월이 시작인데, 6월이 시작되면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죠. 또 아이들 여름방학과 또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었기 때문에 올해 국내외 여러 여행 계획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획하신 가족 휴가 또 즐겁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여름 사역을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먼 길 여행을 떠나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미지의 땅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가족의 가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그 존재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죠.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중요시 여겨지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은 곧 구원의 계보와 일치하죠.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가나안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고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이삭과 야곱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팔레스틴의 유목민, 양을 치는 족장들이었던 것에 비해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 중심지의 재력가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경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거대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자랐던 이 우르라는 곳은 우수한 건축 기술, 아름다운 보석 세공술, 발달된 예술, 체계적으로 확립된 법률 체계를 갖춘 고도로 발전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끌고 정처 없이 풀을 쫓아 여행하던 유목민이 아니고 고대 문명의 요람에서 태어나고 화려한 인생을 살던 실력자였고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교를 바탕으로 한 세속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패역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수메르와 바벨로니아의 퇴폐적인 종교와 이교적인 관습으로 깊이 젖어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는 데는 커다란 걸림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패역한 땅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세상의 악한 탕류를 거슬러 오르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가족을 통하여 구원의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셨으니 이 가족이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신앙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 가족이 겪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른 가정들과 무엇이 달랐고 오늘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신앙 명가를 꿈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정이었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자,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직 성경은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조카인 롯까지 하나님은 이 한 가족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어야 할 것은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은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곳을 연결하는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히타이트 제국,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바벨론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거미줄처럼 교차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플랫폼과 같았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죠.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은 그의 언약을 계승했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대기근 가운데 온 세상을 구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전대미문의 신앙의 명가로 역사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출발은 가장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가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가장의 몫이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그 가정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죄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 백성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유리창 건너편의 사람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백성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 놓아 외쳐도 전혀 듣지 못했던 그 시대를 향한 선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북의 모든 가족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처럼 성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이 집에서 성경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저 또 한 번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저 또 한 번의 일요일을 보낸 것뿐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귀가 열려있는가, 귀가 닫혀있는가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난리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리로 세상에 소란스러워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무덤가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몸을 돌로 헤하며 소리를 질러요. 악한 영의 특징은 높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고요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실어온 최고의 재료들을 최고의 기술자들이 망치 소리 하나 없이 소리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고요한 중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요한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 우리 심령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장들의 고뇌가 있어요. 가장들만의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가장들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가장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귀를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날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내 남편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은 내 안에 귀를 열어주시고, 신앙생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귀를 열어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신앙의 일대요 믿음의 선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주님 활짝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그것은 비전으로 선택하는 가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으로 선택하는 가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장의 결단을 따라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소유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양과 소를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은 목초지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목초지를 두고, 한정된 목초지를 두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될 수 있는 이 순간, 이 인자고 너그러운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롯은 아주 명석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롯은 생각합니다. 야, 이 많은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거느리고 정착하여 후손을 낳고 번성하려면 첫째, 물이 있어야 한다. 그 건조한 지역 팔레스틴 땅에 양떼를 먹이고 가족이 번성하려면 첫째, 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 거예요. 10절 말씀하시죠. 본문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강가를 바라본 거예요. 요단 지역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곳이었고 북쪽으로 40km 되는 곳까지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발달한 가나안의 성읍들, 도시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가에 이루어진 새롭게 신설된 신도시 뉴타운이었어요. 롯의 눈에 그 땅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이집트 문명이 출발한 나일강처럼 보였습니다. 롯의 눈에 그곳은 가나안 드림, 꿈과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주저없이 그 땅을 선택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롯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 물이 풍부한 땅에 사람들이 모여 이룬 그 화려한 도시의 그늘진 뒷모습이었어요. 풍요롭고 번영된 모습에 가려진 도시의 음란과 죄악을 롯은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도시는 사해 남쪽에 있는 두 도시, 음란과 타락의 도시를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택한 거예요. 성경은 롯이 택한 땅에 대해 이렇게 꼬집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을 택한 거예요. 음란의 소굴이었던 소돔 땅을 택하고 그 땅에 살게 된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그 도시의 향락에 취해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고
롯의 두 딸은 그 도시의 음란에 물들어 근친 상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렇게 롯의 가족이 소돔으로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성숙한 신앙인 아브라함은 눈앞에 이익을 두고 조카와 다투는 대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려고 하면 그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롯은 소돔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물꼬를 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롯은 스마트한 인물이에요. 그는 세상의 지식과 사리 분별에 밝은 인물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선택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을지 그 해박한 지식과 명철한 두뇌와 세상의 정보를 근거로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소돔성이에요. 롯은 자신의 눈이 현실이라는 가치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세속적 성공이라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눈을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요 불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쉽게 속습니까? 시장에 가서 잘 익은 수박 하나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이 아닌가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믿음직해 보였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수원북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근시안 혹은 영적인 노안이 온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맑은 영적 시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호칭이, 우리는 성도예요.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간 세상에 살다 보니 험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 눈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저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내 가족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 거룩한 비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조부모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자라서 살아갈 세상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살았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지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언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 대신 선택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선택하고 영혼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게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수원북북의 모든 가정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비전의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꿈꾸시는가, 그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헌신하는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헌신하는 가정.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 이 한 가족은 그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땅에서 떨어져 살게 돼요. 멀리 떨어져 사는 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조카의 소식이 들려와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정세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시죠. 14장 9절. 시작.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아멘. 자, 네 왕과 다섯 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중심으로 북쪽에 속한 네 나라. 9절 말씀에 보면 그 네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이 네 나라가 연합 군대를 이루고 또 남부에 속한 다섯 나라 소돔, 고모라, 아스마, 스보임, 소아 이 다섯 나라가 서로 연합 군대를 이루어 서로 대치하게 된 거예요. 전쟁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부의 다섯 나라가 지난 12년 동안 북부 연합의 대표 국가인 엘람 나라 왕에게 조공을 바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쪽 다섯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선포하면서 갈등이 폭발한 것이죠. 분노한 북쪽 나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북부의 연합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 남부 연합군과 일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 두 군대가 충돌한 곳이 사해바다 인근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그 북부 연합군의 맹렬한 기세에 눌린 남부 연합군은 적들이 서로를 공격하기도 전에 성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전쟁은 북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북부 연합군의 군대에 의해 남쪽 연합군대의 소속이었던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함락되었고 그 성의 식량과 재물을 빼앗겼고 포로들이 다 붙잡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12절을 보시죠.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이 전쟁의 와중에 소돔 성에 살던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은 그 전쟁통에 가진 소유 다 빼앗기고 온 가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참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이에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의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과 풍파가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인생은 평안합니까? 믿음 좋은 가족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건만 그 익숙했던 고향 우르 땅에서 머나먼 이국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애굽 땅에 가서는 바로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목초지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겪어야 했고 이번에는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이 삼촌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카는 얼마나 철없는 사람입니까? 온갖 똑똑한 척은 하지만 이 조급하고 욕심 많은 조카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온 가정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얄밉기도 하고 밉상이기도 한 이 조카가 성공한다고 집을 나가더니 결국 적국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 가족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미워도 가족이고 부족해도 혈육인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이 가정의 가장은 아브라함이었고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다운 모습, 어른다운 모습이고 어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롯을 이 아브라함은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은 조카를 구하기 위한 삼촌의 전쟁이에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불과 318명으로 출정하여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쫓아 올라가요. 집에서 훈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규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과 다름없는 300여 명을 이끌고 다섯 나라 남쪽 나라가 힘을 합해 당해내지 못했던 막강한 북부 연합군대의 적진에 뛰어들어 포로를 구출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조금이라도 하는 군인이라면 결코 시행하지 않을 만한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작전을 시행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나 상식적인 병법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전쟁에 참여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비상식적인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에 걸린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워 3.9km를 헤엄치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강을 건너고 나더니 그 아들을 자전거에 태웁니다. 그리고 18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거예요. 그 중증장애 아들을 휠체어에 타고 휠체어를 밀며 42.19km를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레이스를 시작한 지 16시간 14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은 꼬린 지점에 도착했어요. 관중들의 환호 속에 레이스를 마친 이 아들은 아버지 딕 호잇과 아들 릭 호잇이에요. 중증장애에 걸린 아들을 태우고 강을 건너고 자전거를 태우고 마라톤을 달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없다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이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족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족이다. 비상식적인 사랑, 상식 밖의 사랑, 판단과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 그 가족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은 전술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적들을 쫓았고 마침내 조카를 구해냅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전쟁은 사랑의 승리였고 가족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가족은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이 책임이에요. 사랑하기에 책임지는 것이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은 경이롭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헌신은 숭고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영적인 가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믿지 않는 한 가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저 비행기를 타고 땅끝 아마존까지 가서 인디오 부족에게 선교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가족에 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영적인 가족된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족을 향해 주신 모든 가르침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한 피를 나누고 한 말씀 한 사랑으로 묶여진 교회야말로 영적인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장기 환우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했든지와 상관이 없이 교회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나누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모든 교훈을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 한 가족의 이야기는 그대로 성경의 역사가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힘차게 경적을 울리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복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 마른 땅에 곡식을 심기 위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땅에 물을 뿌리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농부는 온종일 수고하며 계속해서 물을 뿌리지만 그 물은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 물이 말라버리고 물을 뿌리면 또 물이 말라버리고,
이 농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물을 뿌려야 할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한 저수지로부터 그 마른 땅까지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송수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로부터 물이 계속해서 이 땅으로 흘러오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땅이 피옥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땅을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메마른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가정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릇 같은 인생이 있고 파이프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릇 같은 인생은 복을 받되 그 복을 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파이프 같은 인생은 복을 받되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고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형제들 우애가 깊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그 가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이웃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끼리 참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 즐겁게 잘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파이프로 쓰임받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그 나라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이 갈라진 땅이 피옥하게 되어 온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되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